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52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적으로 따지면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제 구조를 좀 보시면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1장은 서론 부분인데 아주 그 역사적 배경하고 부르심의 소명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유다의 상황,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북으로 갈라진 가운데 유다의 상황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9장은 이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3장은 여기 회복의 메시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장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5장까지는 여기 그 34장부터 38장 또 나누면 예루살렘 파괴 전, 직전, 예루살렘 성이 파괴 직전을 아주 세밀히 설명하는 부분이 34장부터 38장에 이르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39장은 예루살렘의 이제 파괴 사건들을 이제 40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굽으로 억지로 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6장에서 51장에 이렇게 보면은 열방을 향한 또 메시지. 그래서 51장은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열방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근데 52장은 부록이에요. 첨부.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록으로 열왕기 하 24장의 18절에서 25장의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굉장히 가깝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시 그걸 붙여둔 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줄 믿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사역 시기,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그 시기가 이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왕들이 5명이나 이렇게 바뀌어요. 요시야 왕에게 이제 소명을 받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5왕이 굉장히 막 바뀌면서 격동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유다, 이 남유다의 어두운 시기고 암흑의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찬란한 새 언약이 담겨 있게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태어났는데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하고 견줄 만큼 남유다에서 아주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아래 그 통치하에서 그때 태어난 것이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잠시만요.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땅은 제사장들이 사는 땅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을 읽을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때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은 그 다윗의 길을 따랐던 굉장히 올바른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이제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 그 무기또에서 이게 사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그냥 빼내 가세요. 예레미야 혼자 그냥 남기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남아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주된 사명이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틀린 뿌리 체질을 빼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시고 그 위에 완전 복음으로 새로 심고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멸망이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곧 망할 그런 이제 모래시계가 막 계속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면 바로 이제 멸망하는 그런 위급한 시기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벨론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항복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 들으면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나라 팔아먹는. 그래서 정말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시달렸습니다. 오만 욕도 먹고, 그리고 모욕도 받고, 그리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 나라 땅이 이제 멸망됐다. 네가 이제 멸망당해서 다 죽게 됐으니까 최소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항복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고향 사람들, 아까 아나돗이라는 제사장들한테 굉장한 또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죽는다, 이런 말을 이제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너 그 얘기 또 하면 너 진짜 내 손에, 우리 손에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마음이 갑갑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협박한 아나도 사람들을 에레미야서 11장 23절에 보면 남는 자가 없이 멸절하신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 아나도 사람들이 정말 남는 자가 없이 멸절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하기 싫은데, 정말 못하겠는데,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 거예요. 나 진짜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내가 원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난 진짜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억지로 질질 끌려갑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건데,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조롱거리가 됐어. 사람들한테요, 완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따지는 장면이 오늘 그런 그 본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거기 써 있죠. 그러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 파멸과 멸망을 말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싫겠어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 말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딱 정말로 돌아서는데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로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부르시고. 왜? 멸망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 중에서 그것을 알아듣고 살아나는 사람을, 남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기 싫은 것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막 도망가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난 진짜 하기 싫어요 하고 막 도망가는데 붙들려와 계속. 그쵸? 그 마음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도 없게 또 만들어가지고 전도자로 또 만드는 거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모욕이 이렇게 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9장 11절에서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이게 피해가 적을 테니까 빨리 항복해라. 근데 그 남유다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라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폭행하고 감금까지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러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내용, 아까 그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도록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적 이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탄 문화에 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오직 복음 전할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70년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통신호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왜 교통신호가 필요해요?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야. 우리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셨는데 그게 레위기서에 보면은 있어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게 되면서부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정확하게 세셔가지고 이 70년간 땅을 안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또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이제 글을 쓰고 또 선포도 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동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편지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면 끝날 것임을 이제
읽은 사람은 그것을 읽은 사람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그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그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제 백성들도 이제 다치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고 할 텐데 이 백성들이 조롱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체면이 더 중요시해가지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체면을 중시한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이 눈 앞에서 어린 두 아들이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죠. 근데 이 뽑히는 것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왕을 처단하는 그런 그 보복의 일반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이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 왕은 바벨론 왕과 늘 식사를 함께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31절 34절을 읽어보시면 그냥 포로를 잡혀가서 내가 항복을 했을 때 그 대접을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그 또 율법 사실을 넘어서 숨겨둔 하나님의 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잖아요. 죽은 흙의 생기, 즉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이제 결국 순교의 피를 뿌려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죽은 그 뼈는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흙, 하나님의 신, 성령,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땅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처로 합당한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이 뭔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처소인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이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과 땅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세요. 왜냐하면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내용들을 자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자꾸 주시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 죽은 흙인 죄인인 모습인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 죄인, 그 죄인된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땅,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처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생기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것인 땅, 그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고, 이것이 이제 우리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이제 전도자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 오직 복음과 생명 운동임을 이제 결론 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흙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해서, 오직 생명운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확인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의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예레미야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단 한 명,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지은 게 아니고 바룩이 설교한 내용을 지은 저자가 바룩인데 그도 같이 이제 순교를 해요. 하나님은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게 예레미야서 16장 2절에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혼자서 사역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노바디로 만드신 거예요. 왜?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지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외로운 상태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도자로 만드시는 중인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았어요. 듣기 싫은 소리니까. 그 사역의 결과는 예루살렘 파괴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실패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탄식 가운데 그의 40년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이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나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근데 애들이 초등학생 몇몇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야, 그리스도 몰라서 우리 다 망했다. 걔네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놓치니까 강대국으로 이렇게 이 몽둥이가 돼가지고 안 살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렘넌트였던 다니엘은 그게 무슨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 보니 또 그 말씀을 또 율법서를 보니 정확하게 그 말씀 예언한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는 죽고 없는데 누가 남았느냐? 다니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회당이 바벨론 때에 회당이 등장합니다. 그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전 지역에 회당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물론 타락돼서 있었지만 그 회당의 근거가 지식 백과만 찾아봐도 회당이 바벨론 때에 이렇게 부각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공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와 시대에 참 전도자, 참 승리자로 남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길을 렘넌트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 많은 것을 생략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